창세기 강해 2권 57강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위해 죄를 씻음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복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4장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에 관한 말씀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죄 때문에 애통할 줄 알아야 하며 마음이 온유해야 하며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의의 굶주림을 느껴야 합니다.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총이 없어서 야곱에게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고 라헬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고 레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아서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셋째 아들은 레위, 연합, 넷째 아들은 유다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가 레위를 낳았을 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는 남편과 자신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으로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고 연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이 화목하려면 인간이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인간이 거룩함을 입는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도 레위기에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4장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으며 연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씻는 길 뿐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함을 입어야 하고 죄인은 의롭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인은 기도할지라도 주의를 지킬지라도 11조를 낼지라도 봉사할지라도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일을 위하여 레위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원한다면 죄를 조금도 남김없이 다 씻음받아야 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고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드린 제사를, 기도를, 찬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 화목은 마음의 죄를 씻음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로 거기에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8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 죄를 두고 긍휼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사랑으로 봐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둔 채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분명히 심판해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형벌을 내려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지 않았다면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는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심판을 받을 염소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 그 머리에 안수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4장 29절에 나옵니다. 왜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까? 안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죄제 희생에게, 즉 암염소에게 넘기는 예식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속죄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로 넘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은 평민이 죄사함을 받는 이야기로 죄를 범한 사람은 속죄제를 위한 예물인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가 끝나면 그의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안수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는 이미 염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죄가 넘어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통해 범죄한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간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이 일단 안수하면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평민의 죄는 염소가 담당하고 평민은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한 염소는 평민의 죄를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벌로 죽어야 합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넘기기 위해 안수를 했고 속죄제 희생의 염소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염소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죄액 삭신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사람이 범한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고 이제는 염소가 그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데 바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염소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이 치러집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염소가 대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죄를 사함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속죄 제물을 잡았습니다. 성막의 제단 밑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은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제단에는 항상 제물이 타는 연기가 구름같이 올랐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염소나 양과 다른 점은 염소와 양은 그 당시 한순간의 죄만 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영원히 씻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양이 인간의 죄로 인해 죽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과거의 죄만 씻었다고 혹은 원죄만 씻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우리 죄를 전부 씻어야 이루어지며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사실을 전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자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